안녕하세요. 아주 상쾌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주 싱그러운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절 말씀 2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귀한 종들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는데 주로 가난하고 늙고 병들고 하는 분들을 섬기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매주 주일 예배에 아주 꾸준하게 나왔어요. 도대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힘이 뭐냐고 물었더니 천국에 갈 소망, 예수님을 만날 소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볼 그 믿음, 소망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라,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했었죠. 그때 예수님은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거룩한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차게 되면 성전의 무너짐이 온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주전 167년에 시리아 왕이었던 유명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4세가 애굽을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제물을 드리려고 단을 세운 일이 있습니다. 한국의 무당들이나 또 일부 사람들에게 돼지 제물은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어떤 교회당은 술집이나 모슬렘으로 팔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예배당은 이단에게 팔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찬양받던 그곳에 쾌락이나 우상이 서는 것이죠. 이런 일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전의 무너짐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도시가 침략을 당하기 때문이겠죠. 또 지붕 위에서 옥상에서 쉬고 있는 사람은 급박하게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귀중품을 챙길 여유가 없다는 뜻이겠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임산부나 젖을 먹이는 엄마는 더 큰 화를 당하겠지요. 빨리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겨울은 날씨가 춥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와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큰 환난을 겪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약 10만 명이 잡혀갔고 약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거나 죽었다고 해요. 주로 로마 사람들은 사형을 처형할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죠. 그래서 산에 나무들이 없을 정도로 심한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중에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20절을 읽읍시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날들은 상황이 나빠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고통의 때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배웁니다.
우리는 고통의 때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조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을 얼마나 지속할지 또 그 강도를 얼마나 강하게 할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일본은 태풍에 의해서 지진까지 덮쳐서 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나 또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그냥 최악의 사태는 피한 것처럼 보이지요. 정말로 사정없이 내리치면 재해를 가장 잘 대비한 일본조차도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선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돌이켜볼 때 온도를 1도만 올리고 또 그 1도 올라간 기간이 하루만 더해져도 얼마나 우리가 견디기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의 온도와 날씨를 조절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최후의 환란이 임하면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그 믿음으로 견딘다는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의지나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환란의 때 어떤 미혹이 있습니까? 누군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있다. 아니야, 그리스도가 저기에도 있다. 박해의 시기엔 믿음이 강한 신자라도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붙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오십니다.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거짓 그리스도는 이상한 일을 행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 택한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단들은 그냥 교회 다닌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거나 점쟁이처럼 사람의 운명을 말하며 속입니다. 그때마다 주로 하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직접 음성을 들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한 믿음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는 이런 속임수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믿음을 가질 때 대개 두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자기의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어떤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택한 자를 미혹하고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4절과 25절을 봅시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는 해가 지지만 다시 뜨지 않고 달은 있지만 빛을 내지 않고 별은 하늘에서부터 사라집니다. 구약에 의하면 해달 별은 당시 세계 강국을 상징했어요. 따라서 이것은 유다를 위협하는 강대국이 무너짐을 뜻합니다. 그때는 현존하는 정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위협을 가했던 주변 열강에 사용했던 그 표현을 오늘은 유다에게 돌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립니다. 사실 이 표현도 이미 구약에 있었습니다.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리키는데 유다에 임한 메뚜기 때 재앙을 말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을 우주 질서의 흔들림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달 별들의 떨어짐은 문자적으로 이 우주의 질서가 변혁되는 것도 말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는 겁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구름은 2호차를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 모든 사람이 그분을 봅니다. 그때 그분은 비밀스럽게 오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인류 역사가 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인류 역사의 질서가 무너지는 바로 그때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질서가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 나라가 열립니다. 세계 열강의 왕이 사라질 때 예수님께서 모든 왕을 통합하는 최고왕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구원과 심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인자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27절은 말씀합니다.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과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을 사방으로부터 모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은 모두 당신의 품으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그 한 사람도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죠.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 당시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은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는 성도에게 소망과 힘을 줍니다. 로마 사회에서 믿음의 사람은 초라했습니다.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자기 한 몸 감당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은 그런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 힘과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은 왕으로 오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이 옳았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 믿음으로 사는 내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킬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 방송사에서 인기리에 방송하고 있는 드라마 선샤인, 그러니까 선샤인이죠. 있어요. 그 남자 주인공을 길러준 은인이자 양부가 요셉 선교사가 등장을 한대요. 그는 조선에서 의병을 돕다가 친일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네요. 기독교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 요셉 선교사의 모델은 실존 인물인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라고 그러네요. 그는 조선 독립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지만 의병 활동이나 친일 요인 암살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 그렇죠. 초기 선교사는 대부분 정치적인 색깔에서 물러나서 어둠의 땅이니 조선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초기 선교 사역은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조정을 개혁하고자 했던 급진 개혁파들이 일으킨
갑신정변 1884년에 일어났던 그 갑신정변을 정점으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비의 오빠였던 민영이 실세였죠. 그분이 정변을 일으키다가 칼에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의 의술로는 칼에 맞은 사람을 치료하기가 만만하지 않죠. 그때 마침 의사 선교사인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해서 낫게 하죠. 고종 황제께서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하사하시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선교사들의 활동 무대가 됩니다. 1885년 원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시죠. 조선은 망해가는데 복음을 통한 새 역사의 문은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열강의 세력들 속에서 점점 쇠퇴해 가는데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은 활짝 비치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일 때에 복음의 빛이 조선 팔도에 비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열매 중에 한 분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입니다. 그분을 말할 때는 언제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수식어가 붙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자탄 같은 폭발력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은혜의 사랑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1948년 10월에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그 보송 또 저희 외삼촌도 그때 죽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총살에 맞아서 죽지요. 하지만 그 손양호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탄원했고 실제로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데는 고백하기를 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이라고 말했죠. 그분은 마트에 먹거리를 사러 간 엄마를 기다리듯이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선생의 목자로 사는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또한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서울 강남을 넘어 강북 수도권까지 집값이 요동치고 있대요. 그 때문에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서 그 아주 인기 많으셨던 대통령의 인기가 엄청 떨어졌다고 그러네요. 보도에 의하니까 어떤 대학생은 취직도 어렵고 미래는 불평한데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전세 끼고 소형 아파트라도 하나 사놓아야 안심이 되겠다고 하면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들고 부동산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참 현실이 그렇네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인자를 보지 못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헌신을 하는 것이며 가장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의 길을 가고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 살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인자가 언제 오시는 줄 어떻게 압니까? 28절을 읽읍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대부분 나무가 그렇듯이 무화과 나무도 잎이 떨어지면 가을이고 잎이 나면 봄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히면 여름이겠죠. 무화과 나무를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인자의 오심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 세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천사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짜를 추정하거나 계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마치 당시 종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문지기 종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해외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문지기 종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고 있는데 주인이 와버리면 그것처럼 큰 낭패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는 물론이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을 마치기 바로 직전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내가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며 최고봉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짜를 정확하게 안다면 혹시라도 그때만 잘해도 된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오늘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일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내일 주님께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성실하게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대학 입시 제도 개선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바뀌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든 주관식으로 나오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꼴찌 하는 학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는 학생이 신경을 곤두세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냥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오실 줄 믿고 하루하루 맡긴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꾸 언제 오시냐고 자꾸만 묻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보다도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핵심 중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그분을 맞이할 존재로 자랍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삶의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나 개인은 물론이고 인류 역사가 끝나는 순간 인자는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오시는 그분을 볼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결정됩니다. 오늘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 사역에 도전하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